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님의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에는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시원한 날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들의 믿음이 날로 더하여지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 매일 주시는 숙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고 주관하고 계심을 잊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홀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망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해지게 하옵소서. 무너졌던 시험을 기억하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까지 나를 도우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중보와 사랑으로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청년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주님이 지으셨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규성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0쪽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한 후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아멘. 우리 청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어른들보다 낫죠? 네. 우리 청년들 너무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우리 청년들 찬양 가사처럼 우리 청년들 그 광야 길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과 시간에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조용히 해야 되지?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러더랍니다. 선생님, 그건요,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는 사람들 깨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해요.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지금도 조는 분이 계세요. 단잠 주무시는 분 계세요. 깨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음주운전보다 위험한 게 무슨 운전이라고요? 졸음운전입니다. 졸음운전. 일평생 험난한 인생의 광야길에서 수시로 예배자로 서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잠입니다. 잠. 이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는 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졸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눈 감고 눈 껌뻑껌뻑이고 눈 고개 이렇게 주물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자를 부끄럽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는 육신의 잠입니다. 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걸림돌은 바로 이제는 아예 시험에 들어서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영적인 잠입니다. 영적인 잠. 심지어 영적인 겨울잠에 빠져버리면 동명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깨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깊은 잠 빠져보세요. 긴 방학을 하게 되잖아요. 웬만해서는 겨울잠에 빠지면 깨어나기가 힘든 겁니다. 특히 코로나 때 영적인 겨울잠에 빠져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영적인 겨울잠에 빠진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할까요? 잠에서 깨어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가족 모두 육적인 잠과 영적인 잠에서 모두 다 깨어나서 이제 남은 광야길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광야에서 벌어진 일인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딱 3개월이 되던 날에 이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으로 쫙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데 내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죠? 업을 때 어부바 어부바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부바 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됩니다. 430년 동안 절대로 넘을 수 없었던 벽, 그 벽을 만났는데 또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다시 수없이 많은 벽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어부바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계신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9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 완악했던 바로의 벽부터 시작해서 430년 동안 무너지지 않던 그 벽이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넘지 못한 벽을 드디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그 벽을 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는 자연의 벽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또 전차 군대를 이끌고 가는 그 거대한 애굽왕 바로의 벽을 앞뒤로 동시에 맞게 되는데 그 거대한 벽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착 넘게 해주신 겁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자마자 곧바로 또 마라에서 써서 마시지 못하는 쓴물의 벽을 만나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굶주림의 벽을 만나고 무리바에서 물이 없는 갈증의 벽을 또다시 만나고 그거 넘었는데 이제 안 만난 줄 알았지만 아말렉의 침공을 받아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의 벽까지 만나고 그처럼 애굽에서부터 광야의 벽들을 계속해서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벽 앞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업어서 그 모든 벽들을 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아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벽들을 넘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줬는지 너희들 그거 똑똑히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해준 나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벽들을 넘은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계신 이 시내산에서 처음으로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의 광야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말로만 찬송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거대한 벽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 벽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을 업고 그 모든 벽들을 넘어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지 않았다면 질병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돈의 벽 앞에서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무너졌을 겁니다. 버티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우리의 신앙마저 무너지고 겨울잠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겨울잠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렇죠? 남아공에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성공의 사제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목사이죠. 여러분, 근데 이 목사님을 놀라게 했던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를 변화시켰던 완전히 그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충격을 받았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한 번은 12살 때 이 결핵에 걸려서 1년 동안 기나긴 투병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결핵을 걸려서 고통에 신음했는데 한 번은 영국의 성공회에서 파견을 나온 한 백인 목사님이 사제복을 입고 지나가시다가 자기 어머니를 보더니 모자를 딱 벗고 자기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충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 남아공에서는 백인이 흑인한테 인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라 이 투투가 그 당시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가 믿는 종교라면 내가 믿어봐야 되겠구나 하고는 이게 계기가 돼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영국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드디어 사제,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어느 날 은행에 갔습니다. 은행에 갔는데 남아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봅니다. 뭐냐면 흑인하고 백인이 모두 다 차례대로 줄을 서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남아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때라 엄청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이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목사가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돌아가서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열심히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심지어 고국 돌아와 가지고 당시 남아공에서는 인종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남아공에서는요 기독교 인구가 90%가 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죠.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인종 차별을 은근히 묵인하고 그걸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백인들이 이득을 보니까 그걸 은근히 묵인한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목사님이 장모님을 전도하려고 장모님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장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백인 기독교인들이 흑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러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한 겁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인종차별과 맞서 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인권운동에 앞장서니까 1984년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보다 9년 먼저 남아공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우리로 말하면 남아공 최초로 흑인 총회장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 투투 목사님이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남아공에서는 정말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타임지가 어느 날 그 목사님을 인터뷰할 때 목사님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망설이지 않고 즉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암송을 하시더랍니다. 우리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인종차별이라는 넘지 못할 거대한 광야의 벽 앞에서 수없이 무너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데 자신의 험난했었던 그 광야길을 쭉 돌아보니까 그 길 매번 하나님께서 위기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셔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사랑의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보니까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종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무슨 복 받는다는 말씀만 좋아하고 그런 말씀만 암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귀한 말씀을 좋아하고 암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가장 분명한 이유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또한 아직도 심지어 앞으로도 여전히
한평생 광야길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황하는 죄인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벽들을 만나서 갈 곳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무지한 죄인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땅땅땅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당연히, 무조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느끼고 계십니까? 안 느끼세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감격 날마다 간직하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실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뜨거워서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광야의 벽을 만났을 때마다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광야의 벽들을 넘도록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 아직도 광야에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나머지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다는 그 사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계신 저 천성의 시온산에 이를 때까지 남은 일생 동안 그 어떤 광야의 벽을 만나더라도 독수리 날개로 다 업어주실 하나님께 우리 모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두 손 들고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보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전부 다 내게 속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잘 듣고 잘 지키려면 졸면 못 들어요. 자면 못 들어요. 깨어 있어야 잘 듣잖아요.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잘 지키면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단순한 이거 내 거야 이 정도 소유가 아니라,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라 매우 매우 특별한 소유물을 뜻할 때 이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 그런 소유물을 말할 때 세굴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예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같은 다른 한글 번역 성경들은 소유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예 보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면 내가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내 인생 최고의 보물처럼 그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보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어떠한 존재였는데 그처럼 존귀한 보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지 우리 이사야 41장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러분, 버러지가 뭡니까? 구더기 같은 벌레잖아요. 발로 밟아버리면 사람들이 혐오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냄새나는 버러지 구더기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냄새나는 죄인들이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생의 광야의 벽을 만났을 때마다 넘도록 도와주시고 보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버림받을 버러지가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로 변화되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보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이 되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어떤 책임인지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럼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가장 정신 차리고 가장 존귀하게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존재가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너희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게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이 품격 있게 예배하고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 예배 시간에 졸고 겨울잠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의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강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너희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그것도 못 참고, 그거 며칠이나 되었다고 못 참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망각의 적을 무찌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모세 죽었나 보다 의심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한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단 며칠 사이에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적을 무찌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구원해 주시고 버러지 같은 버림받을 우리를 존귀한 보물로 변화시켜줘도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는 하나님이 아닌 돈과 권력을 예배하고 우상과 쾌력을 쫓아가고 이단과 사이비를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한 인간의 광야길입니다. 15세기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루터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피렌체에 있는 한 성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며칠 동안 성당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봤더니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가 매일 성당에 와서 그 성당 앞에 세워져 있던 아름다운 마리아 상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가 그 성당의 신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그녀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참 경건하고 귀한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매일 마리아님에게 진실하게 기도를 하시더군요. 그러자 신부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저 마리아 동상을 조각하는데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아름다운 한 여인을 모델로 삼았지요. 저 할머니가 바로 그 모델입니다. 할머니는 옛날 자기 모습에 기도하고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아닌 마리아나 인간 교주에게 예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왕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제사장은 떼어버리고 왕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막 띄워주고 남들이 막 나를 세워주고 남들이 나를 막 칭찬만 해주고 남들이 나를 향해서 열광적으로 추앙해주는 나르시즘, 스타 신드롬에 빠진 겁니다. 그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뭘 예배해야 되는지를 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떤 벽을 만나든지 간에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우리를 축복의 광야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직도 여전히 버러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하고도 존귀한 귀한 보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남은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거나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홀로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잠든 육신, 잠든 영혼이 아니라 일평생 맑은 정신과 맑은 영혼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아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생의 광야길에서 수많은 벽들을 만났을 때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과 질병의 병, 미움과 다툼의 병, 오해와 불신의 병, 이별과 사별의 병, 불신앙과 졸음의 병, 수많은 인생의 벽들을 만날 때마다 앞으로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저희를 축복의 광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넘사벽 앞에서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만 홀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품격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광야의 벽을 만날 때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고 앞으로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주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에서 수많은 벽들을 만날 때마다 넘어지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날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를 업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업어주셔서 인생의 벽 앞에서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벽들마다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광야의 넘사벽 앞에서 굴복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도 확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답게 날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버러지 같은 죄인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보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존귀한 보물로 변화된 왕같은 제사장답게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품격 있게 예배드리고 영적인 겨울잠에 빠졌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겨울잠에서 깨어나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예배하는 맑은 영혼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청년들이 앞으로 인생의 광야길에서 수없이 많은 벽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대입과 취업, 시험, 질병, 돈, 관계, 결혼, 출산 등 광야의 벽들을 만날 때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넘게 해주시고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버러지를 존귀한 보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만 맑은 정신과 맑은 영혼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청년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의 벽들을 다 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버러지 같은 이 죄인들,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들,
냄새나고 버림받을 만한 밟혀질 만한 부끄러운 이 죄인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보물로 변화시켜 주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죄를, 이 냄새나는 죄인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나이까. 주님, 이제는 존귀한 보물로 변화된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품격 있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맑은 영혼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들을 예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역긴 겨울잠에서도 어서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겨울잠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인생의 광야길에서 수없이 많은 병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어떤 병을 만나서 좌절하고 넘어질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때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해 주시고 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셔서 일패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벽을 몰라 갈망하며 절망하며 갈 곳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벽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고 겨울잠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광야의 벽들을 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넘도록 저희를 업어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겠나이까. 하나님, 앞으로도 지금까지 지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독수리 날개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버러지 같은 죄인들을 존귀한 보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여, 이제 예배 시간에 졸면서 잠에 빠진 예배자가 아니라 시험에 들어서 영적인 겨울잠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과 맑은 영혼으로 남은 광야길에서는 기쁨으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관한 사랑하는 청년들이 광야의 벽 앞에서 절망하며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날마다 업어주셔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남은 인생의 광야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축복의 광야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고 버러지를 존귀한 보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쁨으로 예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환우들과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